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 그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아니면 놀랬는지, 화가 나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이가 운다고 다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울음이 있고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울음이 있어요. 아이가 잠을 자다가 뒤척이고 칭얼거리면은 왜 짜증난다고 막 억지로 웁니다. 울어요. 이거는 때로는 안 달려가도 됩니다. 가만 냅두면은 또 알아서 잡니다. 자요. 또 막 떼쓰면서 막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떼쓰면서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굳이 대응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진짜 아플 때, 그럴 때는 어때요? 가서 아픈 곳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아이에게는요, 이 절박해서 나오는 울음이 있고요, 아니면 억지로 짜내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라고 하죠. 막 억지로 막 가짜로 우는 거예요. 막 눈물 짜내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억지로 눈물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기 아이의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을 식별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도 식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분별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와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하는 기도, 억지로 짜내는 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짜 기도를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의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샤머니즘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웨는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에 소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러한 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모양이,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의 모습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 원주민들, 샤머니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 의식 중에는요, 막 기도하면서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막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요, 방언 기도를 이제 기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기도 모습이 좀 다르죠.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절하는 모습처럼 비슷하게 하고요. 이마를 땅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이런 기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의 거룩한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거룩한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위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가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짜 기도를 하지 말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위선을 드러내지 말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요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어요. 삶의 중심지. 거기에는 교육, 재판, 그리고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성전과 같이 기도의 집으로 불렸어요. 기도의 집. 그래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정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그냥 기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눈에 띄는 곳. 오늘 보니까 길 모퉁이에.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사거리, 사거리 같은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나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중언부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시간이 길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긴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끝없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신의 이름을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내가 말하는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이방신들은.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우는 겁니다. 왜? 신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기도가 그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신을 조종하고 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독특한 주술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을 택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효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술처럼 주문을 쭉 적어놓고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이죠. 주문. 주술이에요. 주술. 오늘날에도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 중에 이 통성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성 기도를 그냥 악쓰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그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단순히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어느 부흥 강사님이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면요, 주여 믿습니다를 100만 번 외치면요, 그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 100만 번 하면은 믿음이 생겨서 의심이 사라집니까?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주문처럼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예요. 악을 써서 지치면 생각할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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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번. 그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방언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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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때요? 이 발음이 꼬이면서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한 형태예요. 은혜의 한 형태. 그래서 방언 기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고 누구에게는 방언 기도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척도나 은혜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와 또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신앙인들이라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각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면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로 창조하셨어요.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적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떼쓸 수 있을까요? 떼쓸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설득하려고요? 떼쓰려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처럼 주술처럼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은밀하다는 건 뭡니까? 둘만의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이 골방은 원뜻은요. 창고나 내실, 밀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집 내부에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이에요. 골방은. 어떤 면에서 덜 깨끗하고요. 덜 거룩한 공간이에요. 가축들의 먹이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곳. 가까이 하지 않는 곳. 그런데 다른 측면에 보면요. 다른 사람 눈에 가장 잘 안 띄는 곳이에요. 안 띄는 곳.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외부에 방해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그 만나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죠. 아침에 뜨니까 해의 정기를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은밀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요. 부르짖거나 뭔가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은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 관계를 맺는 거고요. 그 비밀 관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한 지 오래되셨겠지만 여러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까?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뭐 사람마다 있지만 대부분 단둘이 있기를 좋아하죠. 단둘이 뭔가 이야기하고 단둘이 뭔가 뭐 같이 밥도 먹고 단둘이 있기를 좋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단둘이 있기를 좋아하겠죠.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대화, 은밀한 대화. 그러면서 더욱 어떻게 해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도할 수 없죠.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 부부간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다면요.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은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지. 그래서 영역을 딱 정해버려요. 큰 일과 작은 일. 그러면요.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밀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크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고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쁘신데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십시오. 선교지 돌보시고 기적 베푸시고 그리고 내 삶의 작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입니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작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작은 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해지는 관계예요. 친밀해지는 관계. 그리고요. 둘만의 대화 그리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으면요. 더 친해지는 거죠. 더 친해지는 거예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요.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는요.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냥 과묵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예.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랑 이웃이랑 만나고 얘기하면요. 끝나지가 않아요. 3시간 정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헤어지면서 우리 이따 다시 전화로 얘기해. 또 반대로 전화 통화를 한두 시간을 계속 해요. 그러고 나면서 끊으면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십니까?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바빠서 얘기 다 못했어요. 저녁 때 다시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다시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할게요. 네.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 남자 성도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네. 이야기는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야기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뭔가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친구랑 그리고 부부간에 이웃간에 이야기할 때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야기 나눕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란 뭡니까? 인격 대 인격에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어떤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것이 올바른 교제일까요? 아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3시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럼 그 다음에 또 금식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금식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까?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를 해요. 공식처럼. 기도는 공식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친구가 친구에게 편하게 다가가듯이 아이가 부모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다가가듯이 다가가서 제잘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특히 유치원 때 보면은 유치원 때 어린이집 갔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오면요. 입을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 그렇죠? 그 이유 되면 입을 닫지만 크면 입을 닫아버리지만 그 어린아이 때는요. 갔다 오면요. 뭐 시간별로 보고해요. 시간별로. 제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별로 제잘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것을 내 마음의 속에 깊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공식도 아니고 주문과 주술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남편이 몰라도 돼요. 아내가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